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늘 주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품교회 봉담중앙교회 최고 하고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품교회 봉담중앙교회 최고. 예,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하시죠? 예,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내가 최고의 교회, 정말 좋은 교회로 출석하고 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실 때 이 교회가 정말 명품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넘치는 기적을 경험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런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이 필요한 사회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거와는 좀 다른 방식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에는 부족한 것이 참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을 먹을 수 있었고 그들에게는 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하나씩 부족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이 그들에게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끄러움을 알게 된 그들에게 몸을 가릴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을 곳도 필요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을 지켜줄 보호자도 필요하게 되고 또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무기가 필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필요들을 스스로 채울 수도 있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들도 있기도 하였던 거죠.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찾아봐도 이 참을성과 인내심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이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돈도 부족하고 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 이기심이나 또 여러 가지 이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까 배려심이 부족한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이 당시의 이 사회에서도 이 사람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후에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갈릴리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들에게도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런 일을 직접 목격하고 싶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은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들이 오랜 시간 밖에서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이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은혜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작은 도시락으로 이 수많은 군중을 먹일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헌신만으로도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 가운데 함께 나눠 먹을 것을 헌신한 사람이 이 어린아이 하나뿐이었다는 이 사실이 사실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들지만 주님께서 이 정도 헌신만으로도 충분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보이고 또 차라리 티도 안 나는 이런 헌신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우리가 접어두고 여러분의 작은 그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이 돌들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의 이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당시에 이 어린아이는 사람을 셀 때 그 수에도 들지 않을 정도로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린아이의 헌신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헌신이 절대로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이런 원리를 적용하여 줍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는 겨자씨 하나만큼 너무나도 작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작은 것이었지만 이후에는 너무나도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10종에게 한 문화씩 돈을 맡깁니다. 그리고 10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얻은 이 종은 맡겨진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충성하여서 10문화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큰 보상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주인이 이 종에게 하였던 그 이야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하찮은 것이다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신일지 아니면 우리의 헌금이 되어질지 우리는 그것은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과 그 봉사 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이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또 주님께 예물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분명히 가지고 온 것은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덩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어디서 많은 양의 떡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빌립은 예상되는 그런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 재정적인 자원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추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 중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원을 공급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7절 말씀에도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또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도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그 믿음이 그저 생각으로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정녕 나에게도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모두 다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실 때 여러분들은 분명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분명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5,000명. 물론 이것은 성인 남성만 세었을 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또 여자분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자름도 없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두어 드렸다는 이 사실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적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런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믿은 이후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신 그 넘치는 은혜들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게 공급하여 주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요 귀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내게 허락되어진 이 축복과 이 은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요 그 기적의 결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또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38절의 말씀처럼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또 세상 앞에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또 그것을 헌신할 때, 또 그것들을 양보하고 배려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넘치는 은혜로 또 몇 배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다시금 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을 통해서 사실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주면서 내가 이것을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겠지 하는 그런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한 정성으로 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입을 크게 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의 그 입을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할 때, 그들이 배가 고파 줄일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목말라 할 때 그 어디에서도 물이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연속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그들이 정말 줄이고
배고파서 정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은밀한 일로 우리를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요청하지도 않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것들은 때로 우연히 나는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생겨난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도움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지 않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러셨다면 지금부터는 그러한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은밀히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이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더 찬양하며 또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5,000배의 기적을,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여러분도 진정으로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그 사실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기적이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는, 내 생애에도 또 내 인생에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저녁부터 월드미션 수양관 개원을 기념하며 축복성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매번 부흥회가 진행되어질 때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하는 연례 행사이니 당연히 참여해야지 하고서 그렇게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는 또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큰 기적을 나도 경험해야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넘치는 은혜와 기적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대하고 이 축복성회에 참석하시냐에 따라서 그 성회가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로 다시금 돌아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헌신하고 섬기느냐, 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것은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작은 헌신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5,000명에게도 먹고 남을 정도로, 더 나아가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도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로 채우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것까지 채우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받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적의 방법과 내용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모두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을 맛보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풍성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